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마지막 절 20절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마지막 그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분개하신다, 화내신다. 왜냐하면 신음은 있는데 씨름은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신음은 있는데 씨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쪼들려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내 마음 몰라줘요. 신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까 처음 말한 기도의 서클을 그리고 씨름하는 야곱이 야폰강가에서 씨름했듯이 기도의 씨름은 왜 없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듯 마치 여리고성이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듯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을 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열심히 다니는 그 열심만큼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라오디게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차라리 너희가 차갑든지 하든지 뜨겁든지 하라. 뭔가 제대로 뭔가 색깔이 분명하라. 온도가 분명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구하면 내가 들으신다는 말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마크 패터슨 목사님 교회는요, 아침에 7시 14분만 되면 교인들이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7시 14분만 되면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기도한다. 40일 동안.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요,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7시 40분만 되면 이 구절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도 40일 동안 잘할 수 있을까를 모르겠는데 깜빡깜빡할 것 같은데 7시 14분이면 우리가 새벽 기도가 6시에 하면 제가 보통 이 자리에서 기도 끝나는 시간이 7시 한 15분 뭐 이쯤 돼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내 방에 가는 시간이랑 똑같더라고요. 7시 14분. 자, 오늘부터 40일 동안 여러분 아침 7시 14분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기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카톡을 보낼 테니까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아침에 7시에 카톡이 오면 목사님이 7시 14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7시 14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40일 캠페인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그 참 중요한 역대하 7장 14절 7시 14분 기도를 한번 해보고 지난번에 우리 BBS 할 때 9시 기도를 해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9시 되니까 짠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딱 뜨니까 그래서 하루를 40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의 결심입니다. 저의 어째 구체적인 기도 서클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먹은 게 뭐냐면 7시 14분 기도할 때 저는 보통 새벽 기도 오잖아요. 오면 교회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말로 약속을 해야 7시 14분에 목사님이 교회를 한 바퀴 쫙 걸으면서 서클을 그리는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심을 안 하면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담아야 될 것들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왜 당신의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는 분들은, 관계가 좋은 분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줍니다. 두 번째, 당신 안에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바뀔 때,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그 기질이나 여러분 안에 정말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 사단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기도의 자리에 실패하고 연약한 마음에 실패하는 그 어떤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 기도의 이런 안 들어주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연습이고 훈련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면 우리 그 연단이 끝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옳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근처 지역으로 정탐 여행을 하듯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사이가 좀 좋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좀 더 큰 지역이죠. 좀 더 멀리. 어쩌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정탐 여행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꾸고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더베로 이렇게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로 말한다면 오늘의 터키, 터키를 말하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환상을 보여주어서 유럽의 첫성이었던 어느 교회로 가죠? 주일마다 배우는? 빌라델피아?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제가 이 3주 동안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또 이번 주일에 또 설명하도록. 빌립보 교회로 가죠. 거기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감옥의 간수,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난 여종,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니까 거기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잘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도망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먼저 도망을 치고 신라를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남겨둡니다. 디모데와 신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떠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베레아에서 만나자 해서 베레아에서 만나고, 그 다음 베레아에서 있다가 옮겨간 곳이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그 초대교회의 가장, 여러분이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골로새,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특별히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 교회들이 첫 번째 방문했던 전도여행이 몇 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한번 따라할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 이 네 교회가 2차 전도여행의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불과 같이 일어난 교회들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안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봤죠? 빌립보서 1장에서 기록하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사도 바울이 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참 남달라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을 참 많이 배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신앙의 세 가지의 핵심이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가졌는데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기억나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에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있는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두 번째 시작.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네 번째, 자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이 2장을 통틀어서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덕은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 덕분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지진이 나네요. 네, 잠깐만요. 제법 많이 나네요. 네,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됐나요? 네. 제가 여기가 조금 위험하니까 조금만.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이 가까이 난 것 같은데. 네. 저희 금요 예배에 지진 나는 거에 징크스가 있는 사람이라, 제가 지난번에 그 라브라에서 지진 날 때 그때 금요 예배 때였거든요. 저녁에 금요 예배 때였는데 그때 이거 진짜 겁이 나네요. 예. 가까이 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죠? 예, 가까이 난 것 같아요. 여기 아침에 엊그제 새벽에 난 것보다는 훨씬 더 진도가 센데요. 지금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 집에 여담인데 저희 집에 지진 났을 때 라브라 해서 다이아몬드바 저희 언덕으로 지나갔거든요. 집에 가고 금요일 날 가니까 찬장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오늘 지금 그것도 조금 걱정이 나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그때 이제 여러분이 불안하시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면, 그때 금요 예배를 그 선한청중에서 예배 드릴 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찬양을 시작했어요. 무슨 찬양을 했냐면 시작됐네 하니까 광광광광광광광 불이 꺼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별명은 시작됐네요. 그래 금요예배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블랙아웃이 되고 하니까 찬양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니까 광광광광광 불이 꺼져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그날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한동안 시작됐네였는데, 자, 믿음으로 합시다. 계속. 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지진도 이기고 우리의 싸움과 씨름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힘입기 위해서.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 저도요 종종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는 자꾸 내 감정에 내 마음이 쌓여요. 근데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면 사실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 내 삶이 어렵고 고단하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기가 너무 힘든데, 가져가기만 하면요,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는 관점도 바꿔놓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참 바꿔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옳게 여겼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이 옳다라는 말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옳다고 여길게, 내가 너를 옳다고 생각해 줄게, 네가 죄를 가져오고 연약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맞다고 I can stop raise you up 하네요. 지진 아버지 잘 있냐고 딸들이 전화 온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잘 있냐고, 별일 없냐고. 혹시 또 자녀들 전화 올 수 있으니까 받으세요. 중간에 걱정되니까. 교회에 있다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싸움에 있었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의 기쁨도 그리 왔다 갔다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탐심을 쫓아가는 방법, 또 사람에게 아첨하는 방법,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사람의 말을 따를까를 사도 바울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그 씨름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이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날마다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이세요. 아드님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드님이 옆에 있는데.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지는 세 가지는 이것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 옳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흠없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흠이 보일 때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살면요,
사람이요 평가 안 해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이 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주님 닮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만족이 뭡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저도요 그게 안 돼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그게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어느 순간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관심이 있고 내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 말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지를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부끄럽고 나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 교회의 소원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데살로니가 성도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보면서 너희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저도 기쁨을 잃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면 저도 기뻐요. 마치 자식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마음처럼, 비록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있는 목사지만 목자의 마음으로 새벽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과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이 넘쳐나고 아픈 분들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회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요즘 조금 느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우리 당회원들에게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좋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좋은 목사 아닙니다. 저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친고 모난 것이요 몽글몽글하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건 잘못했구나, 그건 후회할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몽글몽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당회에 12번 당회를 하고 교회의 많은 일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일을 1년 동안 겪어보면요, 그래도 이만큼 몽글몽글해져 있어요. 그 전에 참지 못한 것을 참아요. 그 전에 이해 못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겼지, 어쩌다가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게 됐지, 욱하는 마음이 없어졌지. 그래도 아직 있어요. 아직 젊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말해요. 신목사야,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네가 열심히 성도를 돌보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 자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